피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는 이야기를 눈치채시고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수준 높게 그 이야기를 반석이다 이렇게 하셨죠.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절대로 당신은 돌대가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욕이고요. 당신은 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돌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돌이라고 하는 인사가 축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한 구절을 가지고 그거를 깊이 심취하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나쁜 사상에 또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재미있게 이 말씀을 풀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베드로 전후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시기 가운데 쓰여져 있는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AD 63년경에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썼는데 그때가 시기적으로 어떤 시대냐면 네로라는 사람 알죠? 몰라요? 개그맨들이 네로 흉내 많이 냈잖아요.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네로 황제 그러면 조금 이해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네로는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할 때에 네로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쓴 이 쉽게 말하면 위로의 문 아니면은 격려의 문 이걸로 쓴 것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쉽게 조금 공감할 수 있느냐 하면 핍박과 고난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격려문이다, 위로문이다,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말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더 핍박을 고난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진 주제가 뭐냐? 성장이에요. 기독교는 성장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성장해야 되느냐?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성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나 다 맞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는 되게 곤란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에는 점진적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9가지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루터 교회에서는 9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쓰는 용어들이 달라요.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6가지로 설명하고요. 팔라기우스 견해는 2가지로 딱 설명을 해요.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 9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생인데, 중생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회심이에요. 이 회심은 즉 회개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네 번째는 신앙, 믿음의 단계로 나가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가 수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자됨, 자녀되는 축복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가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가 영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부활의 몸, 이것이 영화예요. 복잡하죠? 그런데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9개가 너무 복잡하니까 3개로 줄이면 중생, 거듭남, 즉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중생이란 말하고,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들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성화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입게 될 거룩한 몸인 영화, 이 세 가지 중생과 성화와 영화, 이것을 또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줄 알았는데 구원을 이렇게 복잡하게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거듭난다,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면 내용이 조금 복잡해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말이죠.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육신을 입고 우리가 다시금 영화의 몸이 될 것, 장차의 구원을 또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예수를 믿은 지 1년 된 사람과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된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은 계속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 그것을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아이를 낳는 것이 목적이에요? 기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끝나요? 엄마들이 가끔 그러죠. 아유, 뱃속에 넣고 있을 때가 편했다고. 여러분들,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매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5살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고 만족해요? 5살은 5살 다 와야 되고, 30은 30 다 와야 되고, 50은 50 다 와야 되잖아요. 50인데 매일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 성장 안 한 거죠. 구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고통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장로님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신앙이 자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신할 거를 다짐을 받아야 되는데, 장로 피택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은 이제 담배 안 하시죠? 지금은 술 끊었죠? 지금은 11조 문제 안 걸리죠? 이게 교회의 아픔이죠.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구원이 계속해서 자란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벌써 다 졸업하고 뛰어야 되죠. 대학교를 다니는데 아직까지 대학교에서 곱하기 나누기 하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신앙은 점진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까지 자라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그래서요, 직분이 무서운 거예요. 감투를 쓰는 것이 왜 무섭냐면, 여러분들 회장은 회장 다 와야 되죠. 회원은 회원 다 오면 돼, 그죠? 그런데 회장이 똑같이 나 예배만 해, 그게 무슨 회장이에요? 총대 매는 게 회장이죠. 여러분들 간단해요. 일 안 하면 욕 안 얻어먹어요. 일을 하면 욕 얻어먹어요. 맞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해서 동의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은혜 받은 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 호주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간혹가다 우리의 신앙이 헷갈릴 때도 저도 있어요. 전 제가 맞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주 사람들과 가끔 대화를 해보면 걔네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뭔가 우리하고 다른 뭐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저 뒤에 보면 바구니 하나 놔둬요, 걔네들은. 그리고 주일날 예배 올 때 깡통 하나도 좋고, 꼭 먹다 남은 거는 안 넣어요. 유통기한이 긴 거, 캔에 들었는 거, 이런 것들을 저 안에다가 그냥 하나씩 툭툭 떨어뜨려 놔요. 그리고 그 바구니가 차면 어려운 사람에게 줘요. 우리는 거기다 쓰레기 넣지요. 휴지 조각 갖다 놔요. 우리는 내가 풍성해도 이웃을 돕는다, 구제 않는데 너무너무 인색해요. 그런데 호주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남을 돕는데 되게 마음이 넓어요. 왜 우리는 그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는데 인색할까?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가? 행함 있는 믿음인가? 그거를 자꾸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너무너무 너그러워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너그러워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그들은 생각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해내는 그런 것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간혹가다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다 잣대로 놓고 보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고개가 갸우뚱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한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느냐면, 고난이 오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데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뜻,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험이 왔어요. 시험을 이기시게 하는 이유가 뭘까? 시험이 찾아왔어요. 내게 시험을 주는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역전의 신앙이에요. 그 역전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인사할 때
당신은 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래요? 돌이래요. 무슨 돌이래요? 예수님은 그냥 돌도 아니에요. 모퉁이의 돌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퉁이의 돌은 내가 이것을 모퉁이의 돌 만들려고 재단하고 깎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쓰다 버린 거, 그것을 가지고 모퉁이의 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모퉁이의 돌이 없으면 그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어떤 건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비록 모퉁이의 돌이지만 그 돌은 어떤 돌이에요? 대들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돌의 의미가 뭐냐?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는 돌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돌은 견고하다, 단단하다, 그리고 기초가 튼튼하다, 이런 의미로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돌 그러면 첫째 싫어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돌입니다 이러니까 전부 다 목사님이 황당하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돌이라 생각하는가? 니는 그러면 뭐냐? 짱돌이다,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돌 그러면 안 좋죠. 그런데 아인슈타인, 아인 하나, 그리고 슈타인 돌, 원스톤. 그러니까 뭐예요? 아인슈타인은 돌 하나, 선교사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지금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호와는 돌이래요. 그런데 그 돌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머리 안 좋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그들이 이름을 지을 때 돌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견고하고 단단한 사람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또 돌은 돌인데 무슨 돌이라 이야기하느냐 하면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 이야기할 때 그 돌을 이야기해요. 턴스턴은 뭐예요? 비석, 죽어있는 돌, 죽은 무덤에 세우는 돌. 죽어있는 돌 되지 말고요, 살아있는 돌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개바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왜 베드로가 좋아했겠어요? 나도 이제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고 나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와와 같은 사람, 견고하고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 있어서 사명 감당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그 이름을 받고 좋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든든한 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더 해요. 당신은 진짜 돌입니다. 시작. 당신은 진짜 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산돌 돼야 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산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밑에 있는 네 가지는 왕같은 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뭐예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은 다 뭐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 신분은 그리스도에게 부여하는 이 신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신 이유는 덕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뭐로 되어져 있냐면 타스, 아레타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타스, 아레타스라고 하는 말은 찬미 그리고 탁월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가리우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높이 그의 이름을 드러내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준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CF예요.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명성하고 봤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그림 말고 실물. 깜짝 놀랐네요. 명성황후가 몇 년도 사람인데 1640 몇 년도 사람인데 지금 몇 살이에요? 난 봤어요. 내가 봤다고 하는데 집사님이 봤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면 명성황후죠. 뭐 틀려요? 나 가거든. 안 믿어지면 OST 한번 집에 가서 보셔요. 이미연은 명성황후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냐면 그의 눈빛에서 명성황후가 보여요. 외놈들이 명성황후의 처소를 들여닥쳐서 네가 명성황후냐라니까 옆에 있는 그냥 무소리들 다 찌르고 난 다음에 이미연이가 꿋꿋하게 딱 앉아 있으니까 니들이 막 그 눈에서 그 외놈들을 잡아 삼킬 것 같은 눈빛이 있는데 칼로 푹 찌르니까 그래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오히려 칼로 찔른 놈이 겁이 나갖고 뒤로 물러가게끔 하는 그 눈빛, 그게 명성황후지 누구예요? 그래서 그 OST를 통해서 조수미가 노래하고 이미연이가 그거 만들면서 나는 명성황후 봤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CF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CF 광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로 통하여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니들 가짜다 그래요. 우리를 누구로 삼아줬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줬어요. 조금 성경 안다고 이거를 제대로 해석도 못 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이 시대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이따구 짓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됐나 보니까요, 어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고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런 정신 나간 목사가 어디 있어요. 내가 방송만 나가면 더 세게 말을 할 텐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사도를 세웠단 말이에요. 목사 중에 자기가 또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세상에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인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또는 예수님에게 직접 너 사도야 그러면서 임명장 받은 사람이에요. 지가 2000년 전에 살았어요. 지가 무슨 임명장을 받고 지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면 또 이러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강아지 같은 소리죠, 그거 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사도 이후에 누구를요? 목사를 세운 거예요. 교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내가 만인 대제사장설인데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을 운운하고 나도 이제 설교할 수 있다고 평신도가 그러고 있네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설교하고 싶으면 목사님 하세요. 그러면 설교할 수 있어요. 아, 왜 장로인 나는 설교 못하냐고. 만인 대제사장설과 교회론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 삼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 삼았어요. 어디에서 왕 노릇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설교할 수 있다, 이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왕 됐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깨 피고 살아야 되느냐면, 여러분들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세상에 나가서 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왕처럼 어깨 피고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힘주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어디 목사가 교회에서 힘주라고 권력 행사라고 직분 줬어요. 섬기라고 준 거죠. 어디 장로님이 교회에서 칼자루 휘둘러라고 교회를 장로 세웠어요. 누가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라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 줬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맡은 직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종의 자세예요. 종. 목사는 뭐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주의 종을 이루면 종이라고 기분 나쁘면, 종을 종이라는데 기분 나쁘면 종 안 하면 되지. 우리 교회는 매일 기도할 때 저를 종이라고 칭하세요. 종이 종을이라, 종을 종이라 그러는데, 종은 어느 날 살짝 속여가지고 사자라. 아이고. 여러분들 당회장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회의할 때 의장이다, 그 말이에요. 주보에다가 이렇게 써요. 당회장 누구누구 목사. 아이고, 무슨 직함을 앞뒤에다 되지도 않는 거를 다 붙여요. 그냥 이름 앞에 붙이든지 뒤에 붙이면 목사면 되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왕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서로 하려고 하는 거는 기득권에 있는 것을 하려고 힘쓰고 싸우지 말고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 땅 파는 거, 좀 힘든 일, 남이 안 하는 거,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 거를 조금 하려고 기를 쓰고 막 덤비고 이래야 되죠. 꼭 영광받는 자리에, 칭송받는 자리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은 교회 안에서 왕행세하라, 그게 아니에요. 세상 밖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D.L. 무디가 죽을 때에요, 무슨 유언을 했느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기념비는 두 다리를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의 모습, 즉 구원받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모습의 기념비를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멋진 유언이잖아요. 나를 강단에서 멋있게 손들고 수많은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런 비석이 아니라 내 두 다리가 열심히 복음을 들고 쫓아다니는 모습으로 기념비를 세워달라. 얼마나 멋진 유언이에요. 성도는 평신도든지 중직이든지 목회자든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은 딱 하나요. 왕같은 제사장은 갖되, 그게 뭐 하는 직분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으로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은 구원론적인 그러한 직분이지 교회론적인 직분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누구예요? 종이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예요?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종의 자리예요. 돌아보십시오. 내가 시무장로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그거 못하셨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헌신하라고 직분 주신 거예요. 원로니까 뒤에서 뒷짐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직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 저 솔직히 이야기할 자신 없을 것 같아요. 때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성도들에게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어요. 그럴 때쯤 하나님께서 시드니 아름다운 교회로 저를 보내줬어요. 저도 한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대접 정말 열심히 잘 받았네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시드니에 목회하면서 제가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도 존경받거나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떨 땐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왜 얘들은 나한테 이것까지 요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내 밑에 직원이라 내 밑에 부교육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부탁을 해도 되는데 왜 내가 그래도 여기 우두머리인데 나한테 저러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 사실은. 장로님들에게 왜 이게 안 들겠어요? 들죠. 권사님들에게 왜 이게 안 들겠어요? 들죠. 섭섭한 마음도 없으면 신이지 신. 근데 제가 순간 그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가 나 찾는 게 가장 쉬우니까, 내가 편하니까, 나한테 부탁하면 들어줄만 하니까 나한테 하겠지.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낮아질 때는 예수님처럼 한없이 낮아지지만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자리로 세울 때는 왕처럼 또 사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럴 때도 왕, 저럴 때도 왕, 이럴 때도 왕, 저럴 때도 계속 나는 왕이래.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좋은 거 한 가지 있어요. 그래도 저를 많이 닮는가 봐요. 그게 허드렛 일이 됐든지 뭐든지 됐든지 가리지 않고 하는 게, 양복을 입고 오셨든지 뭐 하든지. 어느 날 장로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작업 연장을 딱 드시고 나무를 탁탁 칠 때, 목사님 내가 그거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 난 죽는 것도 잘하니까. 또 죽고. 그럴 때 참 헛해요. 무슨 장로가 내가 집에서 내가 일해도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 험한 일을 하고 안 해. 양복 입고 왔는데 내가 이 짓을 왜 할 수 있어요? 그거 왜 못해요?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게 우리 본연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를 생각해 봐야 되느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왕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산에 가셔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왕이다,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나는 종이다 그러세요. 혼자 있을 때는 왕 흉내내 딱 잡고, 이봐라, 주리를 틀어라, 틀어, 매우 쳐라, 이거 해요. 혼자서 해. 교회에서는 그 짓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예수의 냄새, 향기가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섬기고 또 섬기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돼요? 다 종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워져요. 어제 청년부 성경 교재 가운데 저희가 지금 유기성 목사님 성경 교재로 공부를 해요.
40대 초에 큰 교회에 감독님의 지시로 부흥회를 갔대요. 갔더니 최고 좋은 호텔에서 잠을 채우더래요. 잠이 안 오더래요. 럭셔리한 그 방, 유럽풍으로 꾸며져 있는 침대는 혼자 자는데 왜 그렇게 떡 넓은지 밤새도록 잠이 안 오더래요. 뭐 목사님이 그 호텔이 얼마 하는지 안 받겠어요? 왜 내가 이런 왕과 같은 대접을 받는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는데 딱 생각이 나더래요.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은 총알을 피해서 다 흩어지고 나무로 내려오는데,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겠다고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다가 인민군에게 잡히고 고문을 받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할아버지가 있었기에 그 열매를 이와 같은 곳에서 내가 따먹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가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자기가 내려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또 하나 간증이 있어요. 그 교제 안에 자기 셋째 동생이 의사래요. 뭐 셋째 동생이 뭐 형님에게 도움 줬겠어요? 아무것도 안 줬겠지.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집안에 잘 나가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 사돈의 팔촌까지 자랑하잖아요. 근데요, 동생이 어느 날 내가 자랑하는 아들 동생이 됐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형님, 저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이놈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딱 2개월 만에 정리를 딱 하고 형님에게 찾아와서 저 선교사로 나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 동생은 내 그림자를 봤다. 그러더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율이 오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유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동생이 훈련받는 선교센터에 갔어요. 갔더니 정말 허름한 컨테이너 하나 안에서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 컨테이너 안에서 재수 씨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식사를 나누는데 전화를 받더니 형님 죄송해요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제가 지금 급히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선교센터에서 살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특기 하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제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배운 게 이 싱크대에 막힌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뚫어주는 거를 자기가 배워서 지금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장을 한두 가지 챙겨가지고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가는 동생을 보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 같죠? 그거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면 돼요. 우리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종으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이 정도 하면 됐지? 교만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길을 이유와 조건 없이 걸어가야 돼요. 그게 자녀니까요. 그게 종이니까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이에요. 내가 종이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또 하나 결단하십시오. 구원은 성장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러지 마시고요. 신앙의 연륜만큼 장성하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내신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